같은 1년에 2번 여러분 교회를 방문하는 그런 큰 즐거움을 저에게 주시네요. 여러분 농경 사회에 살던 사람들이기보다는 유목민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어디 가든지 그냥 이렇게 의자 피고 스피커 셋업하면 예배 장소가 되버리네요. 그래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교회라는 그런 삶의 모습을 여러분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여러분 이 모임 자체가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는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을 갖고 있는 것이 또 뭐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해석을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이 교회임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제 마음은 게스트 스피커로 온다기보다는 이제 홈커밍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거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장로님께서 그 3번의 집회가 아니고 2박 3일의 집회라고 하니까 오늘 숙식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그 예언적인 메시지를 하신 것 같은데 남아계서 야식도 준비하고 저희가 오늘 철야를 같이 하도록 이렇게 그런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날이니까 이제 그 전체 주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주제에 관한 이야기 좀 이렇게 해야 될 텐데요. 제가 슬라이드 준비했는데 저도 제 랩탑을 켜가지고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자, 전체 주제 보이시죠? 네. 그 전체 주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물어보는 교회. 이것부터 잠깐 얘기하고 갈까요? 이 전체 주제가 그 3일간의 소주제와 그 상호 관련성이 상당히 높은 거라기보다는 여러분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기도를 이 전체 주제에 담은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물어보는 교회 사도행전 7장의 메시지인데 사도행전 7장이 그 왜 사도들이 7명의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그 내용으로부터 시작하죠. 7 집사를 세웠다고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에 그 뽑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세요. 스데반이 뽑혔는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의 그 집사님들, 교회 리더들의 역량은 대단했어요. 그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충만이라는 찬양 가운데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유대인들 지도자들 가운데 큰 그 반감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서고 스데반이 그 앞에 서가지고 대제사장 앞에서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7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와, 스데반의 이 메타 내러티브, 그 성경 이야기를 맥을 잡아가지고 설명하는 게 대단합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맨 마지막에 너희가 마침내 예수를 죽였도다라고 하니까 이제 제사장과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살인자로 몰린 거잖아요. 그리고 메시아라고 믿는 스데반이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 그분을 죽였다라고 하니까 이제 격분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유대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럴 때에 5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또 충만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그러더니 이번에 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고. Standing Jesus란 표현이 성경에 여기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서 계시는 예수님. 다른 표현에서는 예수님은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신데 이때는 예수님이 일어섰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왜 일어서셨을까? 이게 제가 한 며칠을 머물러 있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일어서신 예수님. 일어서서 스데반을 보시는 예수님. 그럼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 그 부활하시고 난 후에 첫 순교자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죠? 제사장이 제물을 받아가지고 그 제물을 이제 하나님 제단 앞에다 이렇게 놓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죽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너무 앉아있을 수 없는 거죠. 안타깝고 고맙고 하는 이런 그 감정들이 뒤섞이면서 예수님이 일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성교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드리는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하늘이 교회는 미들네임이 스데반이었으면 좋겠다. 하늘이 스데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 삶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이 앉아서 볼 수가 없고 늘 서서 주목해서 보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늘의 교회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현민아, 내가 너로 인해서 너무 기쁘다. 네가 나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복음적인 삶을 살겠다고? 내가 앉아서 그냥 볼 수가 없구나. 내가 일어나서 너를 주목할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의 교회 공동체는 일어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일어서신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고 여러분에게 그 감격을, 그 묵상의 묵상 가운데 있었던 기도를 여러분과 한번 함께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 메시지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 하늘이 스데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어서신 예수님. 여러분 한번 늘 나는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주제들을 나눌까 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이제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온전한 복음, 온 교회, 온 세상, 3on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요. 혹시 이런 강의 들어보셨어요? 3on? 온전한 복음, 온 교회, 온 세상? 각각에 대해서 뭐 낯설 건 없죠. 특히 온 교회, 온 세상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온전한 복음?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 그렇죠? 뭐 우리가 조각난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거야. 저 사람이 지금 우리한테 뭔가 시비를 걸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표현이 여러분에게 낯설다면 제가 사랑하는 우리 그 재웅 목사님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로잔 운동이 1974년부터 진행이 됐거든요. 로잔은 또 뭐야? 그러면 또 이제 설명이 길어져. 일단 할게요. 근데 여하튼
1974년부터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세계 선교를 의논할 때에 이게 중요한 모토로 책정이 된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whole church가 whole gospel을 whole world에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whole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그 아침에 10시에 놀라운 세미나가 있습니다. 21세기 선교 동향과 지역교회의 선교 참여란 무엇이냐? 네가 한번 생각했던 거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주제를 저에게 여러분 교회에서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리서치하고 자료 정리해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근데 초대받으신 분도 있고 오시기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이런 세미나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게 또 낯서신 분도 있죠. 그러니까 장소를 그 비전센터에서 다시 이곳으로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다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21세기 선교는 어디까지 진행됐으며 지금 지역교회가 세계 선교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어떤 모습인가, 어떤 전략이어야 되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내일 그 낮에 할 일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몇 시죠? 6시죠. 내일 저녁 6시에는 두 번째 이제 저녁 나눔으로 우리가 속한 전체 이야기 그리고 전체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야기라고 해서 성경 전체를 개관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성경이 읽혀지네 뭐 이런 거 혹시 어성경 이런 강의 들어보셨어요? 뭐 들어는 보셨죠? 강의는 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지만 그것과 유사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책별로 디테일하게 가지는 않고 한 3만 피트 수준에서 성경을 볼 때에 어떻게 보는 게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또 지역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나 무슨 다른 그 모임 때 다루기 어려운 주제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 성경 전체를 개관한다는 건 또 특별한 그 뭐죠? 그 자료나 뭐 이런 그 다음에 시간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안 하실 그런 내용인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주일날은 이제 지난 6월달 방문 때 나눴던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인데 조금 그 선교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선교 함께함을 위한 구별입니다 라고 해서 전체 회중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그 뉴라이프에 가서는 이제 내일 저녁에 나눌 이야기를 영어 버전으로 하려고 합니다. 혹시 뉴라이프에 오실 내일 내용을 다시 한번 듣고 싶다 그러면 이제 뉴라이프 예배 오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같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네, 그 다음 또 한번 가보시겠어요? 저는 책을 살 때 제 그 책을 사는 기준이 뭐냐면요. 참고도서를 명시한 책은 제가 사는데 참고도서를 명시하지 않은 책은 이제 안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그 뒤에 보면 비블리오그라피 그래가지고 왜 참고도서 목록을 쫙 이렇게 쓰는 그런 책들은 제가 삽니다. 근데 그걸 안 기록한 책들은 제가 안 보는 건 아니고 구입은 안 하고 그냥 빌려보고 그냥 일과성으로 지나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 묵상해 놓은 것들을 자기도 참고하면서 거기에 한 삽을 더 뜨거나 다른 디멘션을 추가하거나 이러면서 연구를 깊이해 나가야지 좀 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이렇게 그냥 마치 그냥 그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참고도서도 없이 그냥 하는 거는 그 윤리적으로 좀 그렇고 그 깊이 측면에서도 그렇고 제가 안 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참고도서를 밝힙니다. 그렇다고 제가 또 많이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는 걸로 하는 거 아니니까 또 시비 걸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도 이런 책들을 보시는 수준으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목회자들이 할 일이지라고 하지 마시고
목회자를 챌린지하는 한우리 교회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권의 책은 굉장히 좋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제가 볼드로 밑줄을 그은 책은 머스트입니다. 머스트. 이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읽어야 될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건데 제가 한 권 한 권에 대한 그 해석은 생략하고 크리스토퍼 라이시라는 그 목사님은 존 스타트 목사님의 제자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할 로잔 그 위원회의 신학분과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니까요. 이분을 주목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선교책 같은 거는 대개 서가에 꼭 한 권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할 이야기와 그 관련된 책인데 4번에 마이클 고힌 여기 이 밴쿠버 출신 우리 캐나다 신학자인데요. 성경은 드라마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꼭 사서 보시면 이거는 커피 한 2잔 정도 마시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드라마로 봤을 때에 어떻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책이에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런 아시는 책이에요? 이렇게 그런 책을 꼭 보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이 두 권을 읽으신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없을까? 이럴 때 이제 읽으시면 좋은 책들입니다. 읽으셨죠? 뒤에 부분은 좀 주일날 설교와 관련된 홀리니스라는 단어가 좀 보이죠? 번역이 안 돼가지고 그냥 원문을 그대로 제시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됐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 슬라이드는 이건 이제 그냥 아직 안 키셔도 되고요. 아까 우리 오늘의 성경 구절 읽은 거 골로새서 거기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자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 근데 제가 오늘과 내일 강의를 하는데 강해가 아니고 강의를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본문과 제목을 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게스트 스피커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본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드린 본문이 이 골로새서 본문인데 한번 그래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내가 나의 속죄 제물이신 것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면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성삼위의 교제를 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영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원의 그 논리적인 전개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잖아요. 나의 구원, 공동체와의 만남,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천국 뭐 이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골로새서를 한번 잘 보시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바울은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을 보면 만물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 전체에 모든 피조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에 속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창조된 우주 전체를 얘기한단 말이죠. 창조된 우주 전체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계속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창조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도 계셨고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유지하시며 그분이 모든 피조물의 그 구원자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십자가를 빼먹진 않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논리적인 전개가 창조 세계에서 시작하고 그 창조 세계의 소유 창조주 그 다음에 서스테이너 뭐라 그러죠? 유지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생각한 복음의 크기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의 크기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창조세계 전체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창조가 있을 것, 새 창조가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화해가 일어나는 것, 죄인과 그 창조주와의 화해, reconciliation이 일어나는 것도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가 창조주와 화해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어려워지셨죠? 그렇죠? 창조세계 전체가 구원의 대상이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창조세계에 있는 영혼들을 포함하고 그것보다도 창조세계 전체가 다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복음의 구원의 수혜의 대상이라는 얘기죠. 이게 뭐랑 연결될 것 같았어요? 오늘 나눔 가운데 뭐랑 연결될 것 같아요? 눈치채셨어요 혹시? 온 세상 또는 온전한 복음 이런 것과 연결됩니다. 우리의 복음의 이해가 아까 여러분 제가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좀 편협한 그 관점을 얘기했잖아요. 나의 구원, 교회 공동체와의 사귐, 예배, 천국에 가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서 창조된 모든 세상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 이 창조된 세상과 피조물이 다 창조주와 화해를 하게 될 것이다. 구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 바울이 쓴 골로새서의 관점이라는 얘기죠. 그 말은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죄로 인해서 망가진 것들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모든 것들이죠. 홀이 또 나오는데 온 세상이 망가졌어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망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가지고 창조세계의 스켈레톤들이 이렇게 유지되고 그냥 운영되도록 하시고 다시 리디밍 하시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로 보신다면 바울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골로새에 담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제가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빨리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이 침묵하고 있는 주제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굉장히 핫 이슈인데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고 있는 이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어떤 거 있어요? 우리가 별로 얘기 안 하는 거 뭐 있어요? 환경. 그렇죠. 이제 감을 잡으신 거예요. 생태계 문제, 환경의 문제. 우린 잘 얘기 안 해요. 여러분이 후원하는 많은 선교사나 선교 기관들 중에 생태계 환경을 돕는 기독교 기관을 돕는 일은 안 하잖아요. 선교위원회가 그런 그 후원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별로 없지. 이런 것들이 복음에 대한 협소한 이해의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좀 늘어나면서 생기는 고통이 좀 있을 거예요. 생각을 좀 늘려야 되니까 이거 뭐야?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범주가 다른데? 이야기하는 수준이 다른데? 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골로새서의 예를 들은 거예요. 봐라. 물론 바울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뭐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합시다, 분리수거 어떻게 합시다 뭐 이런 얘기 하지는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대상은 창조된 모든 세상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써놨죠.
복음의 대상은 죄로 인해서 뒤틀어진 세상 전체가 복음의 대상입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써놨죠.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 교회가 이해하시고 우리의 선교 전략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아까 온 세상, 여기 한번 보죠. 자, 이제 한번 보시죠. 이 오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제. 저는 시계가 없는 줄 알고 있네요, 저 뒤에. 여기는 왜 시계가 있었을까요? 8시. 김지영 목사님께서 저한테 1시간 정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면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1시간 반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1시간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 바이오 리듬 때문에 어디 나갔다 오셔야 되면 잠깐 나갔다 오시고요. 근데 중간에 쉬는 시간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하는 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해하시고, 지금부터 한 45분, 50분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오늘의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World evangelization requires the whole church to take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 세계 복음화는 직역을 하면 이런 거죠. 세계 복음화는 필요로 한다. 뭐를?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가져가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근데 이제 부드럽게 의역을 하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3on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호기심 발동하세요? 아니면 이건 어느 부흥회랑 좀 다르네, 별로 그러네, 뭐 이런 식으로 어떠세요? 근데 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인내하시고, 근데 이야기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거쳐가야 될, 그리고 여기서 잠깐 머무셔야 될 주제들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Just Do It 하는 그 나이키 모토에서 그걸 잠깐 포기하시고 생각하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좀 옮겨왔으면 좋겠어요. 1974년에 빌리 그라함 목사님 기억나세요? 빌리 그라함 목사님께서 전 세계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을 스위스에 있는 로잔 도시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세계 선교가 어디까지 왔는지, 세계 선교의 도전들이 무엇인지, 세계 선교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봅시다 라고 초대를 했는데 많이 왔어요. 한 150개 나라에서 한 3,000명이 모였어요. 엄청난 컨퍼런스죠. 그러던 것이 이제 한 15년 후에는 마닐라에서 또 한번 모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15년 후에는 남아공화국에서 모였고, 또 한 15년 후에는 어디서 모일 것 같아요? 내년에 한국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게 2024년 9월 로잔 한국 대회가 된 거예요. 끄덕거리시는 거 이제 처음 하신 거죠. 이렇게 못 들어보셨죠? 내년 9월을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계 선교에 관한 또 업데이트와 더불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논의가 내년 9월 한국에서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없지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주요 모임을 유튜브로 이렇게 중계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요거만 이제 오늘은 그림이 여기까지고, 그 다음은 제가 이제 말로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혹시 저보다 이걸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기하나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 그림이 익숙하다고 하더라고요. 기하나 수학이죠. 기하 이런 거 전공하신 분들, 이 삼각형 안에 원이 들어가 있을 때 그 원이 최대의 면적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삼각형 변과 이렇게 붙어야 돼요. 적변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원이 맥시멈 사이즈가 된대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맥시멈 사이즈가 지금 뭐냐면 세계 선교예요. 세계 선교가 맥시마이즈 되려면
어디에 붙어야 되냐면 온 세상, 온전한 교회, 아니 온전한 복음, 온 교회, 이 세 개가 함께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이 세 개의 디멘션이 컴바인 돼가지고 시너지를 일으켜야 돼요. 어느 것 하나가 온이 빠지면 일부의 교회가 일부의 복음을 일부의 세상에 전하면 세계 선교는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민족에게 제자가 생겨나고 이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기본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러나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조건 가운데 다시 오실지는 삼위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죠.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것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아까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온 세상, 온 교회, 온전한 복음을 명시화시키진 않았지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건 확실해요. 그러기에 3,000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세계 복음화를 논의하면서 이런 모토를 합의해가지고 전 세계 교회에 나누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되셨나요? 이제 온 교회부터 갑니다. 이걸 펴놓으셔도 아니면 그냥 블랙아웃 하셔도 되고, 끄셔도 되고. 온 교회란 무엇이냐? 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개 하겠죠, 그죠? 온 교회하고, 온전한 복음하고, 온 세상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거 하면 이제 오늘은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개념을 배우신 후에 댁에 가셔가지고 또는 그 셀에 가셔가지고 참석하지 못한 분에게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제가 성공한 겁니다. 근데 그 설명을 못 하신다면 이제 녹음된 걸 다시 보셔야죠. 이거 지금 녹음된 거 있죠? 네. 그러니까 유튜브 다시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온 교회, 저는 온 교회. 세계 선교는 온 교회가 참여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몇 가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한유리 교회 같은 개교회 차원에서 온 교회란 무슨 뜻이냐? 또는 전 세계 교회 차원에서 온 교회란 무슨 뜻이냐? 또는 교회 사역 차원에서 온 교회란 무슨 뜻이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개교회 차원에서 한번 해보죠. 우리 교회 보면 여러 위원회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은사 박람회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위원회가 난 잘 맞아. 내 은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제 저 사람하고 일 못해. 저 사람하고 일해야 돼. 뭐 이러면서 이제 선택하고 또 어느 그 위원회를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그것도 미스테리예요. 그죠? 교회 생활 오래 할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보다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이 늘어나요. 그죠?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인내가 대단해요. 왜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리스트가 더 많아지는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점점 줄어드는 그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근데 하여간 어떤 연유가 됐던 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해가 있어요. 선교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선교위원회 가고, 그 다음에 교회의 선교는 선교위원회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이야기. 너는 선교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교육에 관심이 있어. 나는 예배에 관심이 있어. 나는 뭐에 관심이 있어 라고 하면서 선교의 그 기둥을 다른 사역 분야와 이렇게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레벨을 정해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바로 온 교회의 선교적 참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중보기도 하면은 그 선교 중보기도에 마음이 있는 사람 또는 자식을 부모를 또는 그 가족 중에 일부를 보내고 나서 그 마음이 늘 쓰여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만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개교회 차원에서 온교회적인 요소가 약화되어 있는, 결여되어 있는 문제라는 얘기죠. 교회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조금 아까 기도할 때 그런 표현도 하시죠. 복음의 빛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나는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그 다음에 뭐죠? 그 배운 자에게나 못 배운 자에게나 그 나는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빚진 자에 대한 오해가 또 우리들 안에 있어요. 이게 또 사이드 트랙인데 복음의 빚을 졌다 그러는데 여러분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게 누구한테 빚을 졌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나에게 전해준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왜 자꾸 물어보세요? 네가 알아서 얘기하잖아. 그렇지. 자기는 준비해와가지고 하고서 자꾸 이렇게 준비 안 된 사람한테 물어보는 감성이 안 된 사람이어서. 근데 이걸로 헷갈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굉장히 귀중한 약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누군가가 나에게 주면서 야야야 이거 너 먹고 그 다음에 너랑 비슷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우리 상학 형제에 갖다 줘라 이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누구에게 빚진 거예요? 이걸 안 주면 받아야 될 사람이 빚진 거죠. 준 사람에게는 불순종이고 나에게 이걸 준 사람에게는 부탁한 게 있잖아요. 네가 먹고 상황이 갖다 줘라 했으니까. 근데 받아야 될 사람이 나에게 이걸 클레임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준 사람이 나한테도 주라 그랬는데 왜 안 주는 거야?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건요. 복음을 전달받고 복음을 또 전해주라고 했는데 전하지 않고 있으면 전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졌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자기는 전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빚을 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이 굉장히 심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빚을 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은혜를 입은 거고 하나님에게는 부탁을 받은 거고 이것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내가 빚을 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다 빚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빚쟁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수십억의 사람들 내일 10시에 그걸 얘기해 드릴게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빚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사랑의 빚을 지고 뭐 이런 얘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진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꿔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인트러스트 뭐라 그러죠? 위임한 거예요. 위임.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전하라고 주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얘기할 때에 복음을 들은 공동체가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든 아니면 정말 복음주의적 크리스찬이든 여하튼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빚을 졌다고 한다면 이 모든 공동체는 사실은 선교의 빚을 진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모두 다 선교에 참여하는 게 마땅한 일이에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위임장을 함께 받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생명훈련이나 그 세교 환영, 세교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것 때에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은 우리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임을 이해하고 이 선교적 공동체에 조인함으로써 세계 선교를 위한 빚진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합의된 사람만 조인하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그 세방 공동체가 할 일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물타기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세상 그 커뮤니티와 교회 커뮤니티가 차이가 없는 삼투압 현상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여기가 농도가 점점 옅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선교? 나는 관심 없어요. 그냥 그 집사님이나 하세요. 장로님이나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No. 우리 교회는 예외가 없습니다.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모두 다 선교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온 교회의 얘기예요. 끄덕이는 건 다 그 헌신하신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선교적 공동체의 일원임을 나는 자각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겠다는 얘기 하는 거죠. 이것도 신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무지 헷갈리고 있어요. 이런 관점이 지금 얘기한 관점이 확대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세 번째 포인트 먼저 잡았어요. 확대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 분야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나는 예배에 관심이 있어, 나는 교육에 관심이 있어, 나는 뭐가 있죠? 다른 재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사역 분야에 관심이 있어라고 할 때 그 앞에다 뭘 붙여야 되냐면 선교적을 붙여야 돼요. 나는 선교적 교육에 관심이 있어. 나는 선교적 예배에 관심이 있어. 라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선교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선교적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안 써도 그렇게 이해할 때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찬식을 하죠.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자주 하고 성찬식? 1년에 3번. 오케이. 그에 대한 얘기는 따로 합시다. 1년에 3번 하면서. 근데 선교적 성찬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승천하시기 전에, 아니 그 골고다 가시기 전에 이제 6월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 6월절 만찬을 같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내가 너희와 다시 먹을 때까지 이제 나는 이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성찬을 내가 직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나 또 이제 성경에 다른 것은 그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런 성찬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오심과 그분이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세운 것과 그분이 그 창조 세계 전체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성찬에 담겨 있잖아요. 그건 두말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은 선교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것, 그 분이 오셔가지고 나를 포함하여 부르신 것에 대한, 제자로 부르신 것에 대한 되새김, 그 다음에 그분이 골고다 언덕을 가신 것은 나도 그 언덕을 그분이 가셨던 것처럼 똑같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followership, 따르는 자의 정신을 강조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찬란한 부활이 있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시는 그 보좌 앞에 우리도 함께 거룩한 백성으로 쓸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성찬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교적 성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노골적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성찬으로 간 교회가 있으니, 제가 언젠가도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은데, 토론토에 가면 선교사를 한 교회에서 한 500명가량 파송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People's Church였어요. 지금은 그 열정, 헌신 이런 게 조금 퇴색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회중이 얼마가 됐던 간에 여러분 한 교회에서 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식구들 다 파송한 거예요. 저희 제가 제 모교인 큰빛교회가 선교사 파송이 한 30가정 되거든요. 30가정만 파송해도 정말 제대로 후원하고 제대로 돌보기가 만만치 않아요. 500가정 생각해보세요. 그 교회가 선교주의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해요.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제가 가봤거든요. 미션 위크를 해요. 제가 2002년쯤 했을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가봤는데 와, 일주일 동안 전 세계에 자기 교회 식구들 파송된 선교사를 다 이렇게 올 수 있는 사람들 다 오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정말 선교 축제를 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추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들은 청교도들이 왔을 때 추수감사들은 새로운 곡식을 얻은 것에 대한 추수였지만 성경의 추수감사절의 성경의 추수의 의미는 선교예요. 추수할 곡식이 휘어졌는데 일꾼이 없다. 추수의 중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그게 다 추수에 관한, 선교에 관한 메시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날 성찬식을 하는데요, 모든 그 모임을 폐회하려고 성찬식을 하는데
온 회중들이 또 뭐 방문한 손님들까지 모여가지고 성찬에 참여했어요. 분병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눠주고 분병 분잔 다 했어요. 그리고 막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래도 잘 조직화돼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오랜 시간 안 걸리고 다 분병 분잔하고 함께 잔을 마시고 그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빼먹은 사람 안 계세요? Have I missed anybody?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다 했는데 저건 그 찬양대나 뭐 교사나 이런 사람들 못 받았을까봐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 옆에 있는 사람들, 뒤에 있는 사람들 다 손을 들더라고요. 못 받았다. 이 사람들 왜 손을 들지? 그랬더니 목사님 당황도 하지 않아요? 왜 형제님 못 받으셨습니까? 왜 자매님 못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한 분 한 분이 일어나면서 그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이 성찬을 받지 못한, 피와 살을 상징하는 이 성찬을 받지 못한 민족의 이름을 대면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의 사람들의 이름, 지역, 국가, 뭐 랭귀지 이런 거를 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뭐 야구장에 관중들이 뭐 파도 응원하듯이 다 일어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일어나는 회중들이. 그러면서 온 교회가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교회를 통해서 이 이름이 올려진 민족들에게 주의 일꾼들을 보내소서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랑 사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렇다.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이 땅에서의 사심과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길과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되새기는 거라면 이런 의미를 담아야지 라는 생각을 늘 가졌어요. 그래서 예배가 선교적 예배여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온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예배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서에 보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려는 그것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나의 구원과 그다음 내 삶 속에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과 더불어 모든 민족의 하나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땅들도, 그 민족들도 생각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이 우리 예배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보면 홀 처치가 선교에 참여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그 다음에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모든 활동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것과 얼라인먼트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내일 또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전 세계의 교회들이 내는 헌금을 만약에 1불이라고 친다면 이 1불 중에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들, 크리스찬의 비율이 2% 미만, 스스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민족들에게 전 세계 교회가 드리는 헌금 그 1불 중에 얼마가 그 미전도 종족을 위해 쓰일 것 같으세요? 이런 통계는 못 들어보셨죠, 그죠? 페니도 안 쓰이는 거예요. 1불 중에 페니도 미전도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안 쓰이는 거죠. 제가 일하는 단체를 비유한다면 성경이 없는 민족을 위한 민족에게 성경을 전달하는 데에는 전 세계의 헌금 중에 100분의 1도 안 쓰인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도를 하는 분들은 스스로가 기도의 응답의 일부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여
임하소서라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내 삶이 일부가 돼야지 돼요. 그래야지 진실된 기도 아닙니까? 나는 기도를 주여 어느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는 우동도 한글 안 사고 그 사람 한번 커피 타임도 한 번 안 갖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 기도는 공허한 기도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드리는 기도에 자기가 응답의 일부가 되는 것이 진실된 삶이에요. 사실 그 기도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 일부가 돼야지 진실된 기도 아닙니까? 주여 캘거리 안에 그 난민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둥지를 틀었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둥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한다면 그 기도가 공허한 기도죠. 교회가 만약 그렇게 기도한다면 공허한 기도죠. 예수님이 일어나서 쳐다볼 가능성은 별로 없는 교회죠. 다른 교회 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드리는 기도의 응답의 일부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어느 쪽은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안 하는 쪽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에이 기도도 이제 포기하겠네. 부담스러워서 기도도 못하겠네. 아니죠. 제가 기도 응답이 일부가 되게 십시오라는 기도도 같이 해야죠. 성경 해석이 선교적 성경 해석이에요.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일도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풀어드릴 테지만 성경 우리 66권 전체에 한 98%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98%. 2%는요. 아브라함 부르시기 전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근데 그것도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타락이 일어난 것도 있으니까 그때부터 뭐 성교가 시작됐으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부터 가죽옷 입혀가지고 보내시는 거 보면 그때부터 성교가 일어났으니까 사실 뭐 12장까지 창세기 12장까지 올 것도 아니에요. 성교가 시작된 것이 그 전부터 일어났어요 사실. 그러나 뭐 아브라함 부르셔가지고 뭐 이제 너를 열방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라고 한 그 구체적인 선교 전략이 드러난 것부터 간주한다면 한 11장 빼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한 21장, 22장을 빼면 나머지가요 98%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많은 그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통해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선교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을 때에 오늘 내가 오퍼하는 것을 클로징 해야 되는데 하나님 클로징 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식의 모계지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나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셨던 일, 하시고자 하는 일, 나에게 부탁하는 일이 뭔가를 찾아내지 않는다면 성경 해석도 아전인수격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선교적 성경 해석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근데 우리 김재현 목사님 설교를 제가 지난 6월 18일 다녀간 다음에 자꾸 유튜브에 떠가지고 자꾸 듣게 되거든요. 네, pretty good. 제 생각이 괜찮은 것 같아요. 선교적 성경 해석은 내일 한번 제가 이렇게 그 맛을 보여드릴게요. 그런 것들이 진행이 돼요. 교회의 교육, 제자 양육 이런 것들이 전부 선교적 교육, 선교적 제자 양육 이런 것과 연결이 되었어요.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한국에 이렇게 그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잘 셋업해 놓은 그런 여러 교회들이 선교에 관한 주제를 맨 마지막 타픽으로 다루는 그런 커리큘럼을 구성한 것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반성하고 고치고 그랬어요. 왜 밀로우 크릭 같은 시카고에 있는 교회들도 내가 디사이플십 메이킹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자기 목회 리뷰를 한 다음에 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요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멤버가 돼가지고 새 교우가 됐던 새 신자가 됐던 멤버가 돼가지고 쭉 지나간 다음에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에야 전도와 선교를 교육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From the first day. From the first day.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카운터링이 일어난 from the first day. 그 사람은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의 그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삶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사역 차원에서도 예배가 됐던 훈련이 됐던 이런 것들이 선교적인 그런 그 관점을 잃어버린다면 세계 선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모토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선교적 교회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온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 안 한 것은 교회가 이제 전 세계에 지역교회가 이제 많이 있잖아요. 전 세계 교회 차원에서 볼 때에 어떤 교회는 선교에 열심히 있는 교회고 어떤 교회는 선교에 등한히 하는 교회가 있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마치 교회 안에, 한 교회 안에 어떤 성도는 선교에 열심히고 어떤 성도는 관심이 없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처럼 교회가 쭉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교회는 선교 열심히고 어떤 교회는 아니야 우리는 다른 거에 더 열심히 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는 세계 선교가 안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아시아 본부에서 일할 때 그 제가 돌봤던 지역이 한 30개 나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인도 북동부 지역을 갔어요. 인도 북동부는 조금만 하는 제가 아까 알람 세팅해놨는데 어떻게 하죠? 하여간 인도 북동부의 나갈랜드 들어보셨어요? 나갈랜드 들어보셨죠? 나갈랜드 이게 무슨 뭐 디즈니 만화 같은 거 그거 아니면 그 지명이 나갈랜드인데 거기 가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0%가 넘어요. 대단하죠. 인도에 그런 지역이 있어요. 북동부 지역이 그래요. 근데 그 나갈랜드뿐만 아니라 그 방글라데시와 이렇게 연결된 이렇게 인도가 꼬부라지면서 여기 밑에 방글라데시가 있고 그런 지역은요. 우리 아시안들이에요. 차이니즈 아시안 한족들하고 비슷해요. 거기는 사우스 아시아의 인도 사람들과는 좀 생김새가 다르고 우리 쪽이 더 가까워요. 우리 모습하고. 그 사람들은 그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래전부터 그 지역에 복음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도 전체의 복음화, 인도가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됐잖아요. 그죠? 전 세계의 복음화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나갈랜드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여기 선교단체가 거기 가서 뭘 하냐 하면은 여러분 이 인도에 있는 15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들어본 사람들, 성경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으니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이 내셔널 랭귀지도 하고 인도 문화에 익숙하니 우리 같은 낯선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국내 타문화 선교사로 여러분들이 좀 가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게 제가 했던 일이에요. 많이 또 반응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차별과 냉대를 받고 지내온 역사가 있는데 우리 보고 거기 다시 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우리 안에도 지금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다 이러면서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개교회 차원에서 온 교회가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전 세계 차원에서 온 교회가 무슨 뜻인지 이런 게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whole church.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래도 9시 전에 끝나요. 온 세상. 온 세상 얘기하죠. 온 세상. 온 세상이라고 하면 대부분 지리적 관점에서 얘기해요. 지리적 관점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미전도 종족, 성경 없는 부족,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번도 전달되지 않은 곳. 이래가면서 이제 템포리, 윈도우도 만들고 바이블레스, 피플 그룹, 성경 없는 부족들이 있는 맵도 만들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그런 통계를 제시를 해요. 근데 온 세상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는요,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from Christian country to non-Christian country로 생각하는 게 전통적인 관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생각해보세요. 캘거리에 크리스찬의 숫자가 많습니까? non-크리스찬의 숫자가 많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캘거리에 우리가 얘기하는 미전도 종족의 이민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캘거리에 단 한 번도 나는 크리스찬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무슬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무슬림의 80% 이상이 한 번도 크리스찬과 친구가 되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슬람 선교단체가 뭘 하냐면요, 무슬림과 친구 되기 이런 프로젝트 많이 들어요. 그냥 복음 전하지 말고 친구 좀 돼보라고. 삶의 양식이 어떤 건지 좀 무슬림들에게 좀 보여주라고.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무슬림들 한 번도, 여러분도 무슬림 친구 없는 사람 많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무슬림 친구 없는 사람들 많은 것처럼 무슬림들에게 크리스찬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땅끝이 바로 우리가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멀리 이동하는 그런 그 지역적 관점에서만 보는 것은 그 사실이 유효해요. 그렇지만 그 사실만 유효하진 않아요. 세계 선교를 볼 때.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로 가야지. 그게 이제 온 세상이라는 얘기고, 또 온 세상이라는 얘기는 아까 잠깐 환경 문제, 생태 문제 얘기했던 것처럼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지. 김정 목사님하고 관측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 신학교육은 진짜 아주 정밀하게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신학교 3년 다녔거든요. 대학원을 3년 다녔는데 환경과 기독교, 복음과 환경 한 과목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전쟁과 복음, 평화와 복음 이런 게 있는 학교도 몇 개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는 이게 없어요. 평화에 관한 메시지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복음과 세계 전쟁, 민족 갈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복음이 그것을 응답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목회자 훈련 가운데 한 과목 배우고도 졸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니 여러분들이 피스 문제에 관해서, 평화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그 다음에 그 민족 갈등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잘 못 듣는 게 당연하죠. 그냥 우리도 모르니까. 모르죠, 김목사님. 그죠? 잘 모르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회자한테만 의존하지 마셔야 됩니다. 목회를 여러분들의 전문 영역들이 전문 목회적 영역이 돼야지 돼요. 여러분들 전문가들 있잖아요. 과학자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전부 신학과 이렇게 잘 버무려져 있어요. 그 에브리데이 디얼러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그 온 세상의 논의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창조 세계에 대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고,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한국에 오신 적이 있대요. 그분이 새를 관찰하는 걸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 중에 그런 그 취미가 별로 없지만 왜 서양인들 중에는 그런 취미가 있죠. 새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새에 신경을 쓰세요? 그랬더니 존 스타트 목사님이 농담했대요. 성경에도 쓰여 있잖아.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러면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봐야지. 물론 그 말은 아니었지만 그 스타트 목사님이 그런 농담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이 무너져 가는 것, 환경적으로 피폐해 가는 것 이거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세속주의, 무신론주의, 애국주의, 쾌락주의, 다양한 이념들에 관해서도 기독교가 연구하고 복음적 응답을 제시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신경 안 쓰죠. 그런 것들. 세계의 다양한 종교에 관한 것들과 더불어 종교 간의 대화 차원은 아니지만 그 종교의 그
의해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접근할 것이고 복음을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이거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 질병, 기아, 폭력, 인신매매, 증오, 탄압 이 모든 것들도 온 세상에 속해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슈. 제가 가르쳤던 그 토론토에 있는 그 자매가 제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일할 때 변호사인데 이 자매가 마닐라에 왔어요. 야, 너 마닐라 온다고 저한테 연락했어. 아파트 좀 구해주세요. 저 1년간 거기 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여기 너는 온타리오 변호사인데 왜 마닐라로 오니? 그랬더니 이 자매가 했던 일이 뭐냐면 필리핀의 어린 여자애들을 납치해가지고 휴먼 트래피킹, 인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 10,000원, 무지 많아. 근데 크리스천 변호사들이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필리핀에 와가지고 검찰과 경찰과 그 다음에 법조계와 함께 휴먼 트래피킹을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는 크리스천 변호사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선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슈라 이거죠. 온 세상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게 중요한 이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신학교 가가지고 그 신학훈련 받은 다음에 뭐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로 나가는 패러다임은 지우셔야 돼요. 그건 지우시고 그런 영역도 있지만 온 세상의 모든 그 분야가 다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회복되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온 세상이거든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온 교회가 온 세상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보냄받은 곳이라는 개념이 명확해야죠. 그런 생각들이 온 세상에 됩니다. 두 번째 좀 짧았죠. 첫 번째 인트로덕션 잘 길게 하면 두 번째 좀 짧아지고 세 번째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근데 중요한 건 온 복음 뭐가 나왔죠? 온 교회 있죠. 온전한 세상 있죠. 온 세상. 그다음에 이제 온전한 복음, whole gospel에 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습니까? 당신은 복음을 이해하십니까? 이런 질문은 당신이 이해한 복음은 뭐예요? 이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죠. 그죠? 받아보시기로 했죠. 저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세요.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안 받아보셨죠? 당신의 복음은 얼마나 큽니까? 이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How big is your gospel? 가스펠의 사이즈가 있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How big is your gospel이 중요한 질문. 그건 온 세상과 연결되는 질문이기도 해요. 복음은 성경에 다 있지만 넓이도 있고 깊이도 있고 길이도 있고 높이도 있고 그래요. 이 복음은요 온 세상을 이렇게 담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담지 못할 창조세 피조세계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담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방 가운데서 세상을 다 끌어안는다는 표현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상 숭배하는 것, 정치적으로 폭정을 하는 것,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것, 불공정한 재판, 빈부의 차이와 가난한 사람들의 핍박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이슈라는 거죠. 가스펠 이슈.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무거워지시나요? 이걸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김정욱 목사님 지금 제정신이야? 홍영민 같은 애를 불러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지금 다 쏟아놓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 사람이 구성된 것처럼 전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관심들, 경험들이 다 다양해요. 보내진 것이 다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적 삶을 자기 서 있는 곳에서 살아간다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옮기시는 것에 순종해서 옮겨진다면 온 세상을 복음으로 다 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여기 모여있는 100여 명의 사람들 이분들에게 주는 부담이 아니고
전 세계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식구들 모두와 나누는 얘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구원받고 천국을 가는 것과 더불어 창조된 세계에 죄로 인해서 왜곡된 것들, 죄로 인해서 그 모양을 잃어버린 것들, 그 성품을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How big is your gospel? 그러면 창조세계 전체. 나의 복음은 창조한 모든 세계의 크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중에 내가 어떤 부분에 나의 삶을 보냄받았기 때문에 그 삶에 집중하는 거지만 이런 큰 그림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선교는 여러분 이런 것과 연결돼가지고 복음 통일에 관한 그런 구호도 좀 생각해 봐야지. 복음 통일. 복음 통일이라고 한다면요. 제 마음이 이래요. 그 복음 통일을 얘기할 때 남북한이 복음 통일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복음 통일은 사실 이런 의미여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다른 방법,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외교적이나 이런 식으로 통일되지 말고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이 내면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복음 통일을 얘기한다는 것은 복음이 내면화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면서 복음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희박해지면서 복음 통일에 관한 기도를 하고 그 구호를 외친다는 건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제가 만나본 북한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복음적이에요. 그분들이 복음 통일을 얘기하면 제가 수긍하겠어요. 근데 저 같은 미천한 사람이 관찰해봐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의 내면화 수준과 그 강조는 굉장히 깊이가 얕아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 통일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기도가 자기 기도의 응답이 자기가 기도의 응답이 돼야 된다는 아까 그 말처럼 우리가 복음을 내면화를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고백과 실천이 있어야 복음 통일이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How big is your gospel? 온전한 복음에 관한 얘기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입력하셔야 될 그 개념 중에 하나는 총체적 선교라는 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많은 게 새롭게 다 갖기 말고 다 나옵니다. 총체적 복음, 총체적 선교. 그건 뭐냐면 홀리스틱이라는 뜻이거든요. 홀리스틱, H로 스펠링이에요. H-O-L-I-S-T-I-C. 홀리스틱이라는 건 뭐냐면요.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 홀 그런 하울러스 그러면 상호 몸에 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기관이 다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리스틱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더불어 교육과 의료와 그 다음에 아까 왜 법적인 문제와 뭐 다양한 사회적 영역 가운데 성경 번역 가운데 등등등 다양한 사회적 영역을 전체 사회를 총체적으로 복음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을 함께 뭉쳐가지고 부르는 게 총체적 선교예요. 우리는 선교하면은 교회 개척이 중요하지 다른 것들은 교회 개척을 위한 보조 사역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라는 얘기죠. 이제는 그걸 지우시고 교육을 하던 의료를 하던 농업을 하던 운물을 파던 그 다음에 뭐 성경을 번역하던 이 모든 것들이 중심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그 세이비어 구원자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일한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바퀴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이제 온전한 복음의 개념입니다.
제가 이제 그 무슨 사역을 하세요? 그랬을 때 선교사 훈련하는 사역을 한다 그러면은 또는 예를 들면 어떤 분을 파송했을 때 무슨 사역하세요? 농업 기술 사역을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거는 그 진짜 선교가 아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 그 지원 사역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서포트 미니스트리네요. 이러지만 여러분 프라이머리 미니스트리와 서포트 미니스트리가 옛날에 얘기가 됐었는데요. 그 개념을 지우시고 이제는 이 모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레바퀴에 다양한 그 화살처럼 살처럼 이렇게 되는 거라 이거죠. 그게 어우러져가지고 하나님의 선교가 굴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프라이머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온전한 복음의 그 관점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죠. 진짜 마무리. 오늘 인포메이션 오버로딩 되셨어요? 그렇죠? 오버로딩 됐어요. 근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기억해야 될 짧은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1974년부터 시작된 로잔 운동에서 세계 선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한 문장을 하나는 외우셔야 돼요. 뭐였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문장 완성하기. 보여주지 마세요. 저랑 좀 안 맞는데. 네. 잠깐 보여주시고 그럴게요. 네, 잠깐 인트 보여주세요. 자, 그럼 한번 스스로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그럼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온 세상이 무슨 개념이야? 물어보세요. 아까 2박 3일 기도를 그대로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된다면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간식 먹으면서 오늘 나눔에 관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통찰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 주신 새로운 깨달음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누면 좋죠. 근데 여러분 꼭 그런 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선교의 개념을 한번 재정의하는 작업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교의 홀 픽처를 한번 제시하는 그런 작업을 해보는 건데 여러분이 그래도 잘 따라오시는 건 좋습니다. 여러분이 한우리 스테반 교회가 되기를 정말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가지고 주목해서 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온 세상에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실천하고 함께 이끌어주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도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일은 이제 제가 성경 전체를 선교적으로 해석하는 거에 관한 틀, 프레임워크를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이게 진짜 여러분 개별적으로 심도 있게 공부하기 전에는 들을 기회가 많지 않은 그런 주제거든요. 한번 와서 꼭 들으시고요. 오늘 못 오셨어도 내일 주제는 오늘 이야기를 몰라도 들을 수 있는 거니까 또 식구들에게 권하셔서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우리 김재훈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오늘 모임을 랩업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럼 고맙습니다.